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아멘. 우리가 쪼이는 태양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밟고 있는 이 땅도, 먹는 모든 식물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자들이 있겠죠. 나는 다 돈 주고 먹는데 생선 값을 내고 먹어요? 속값을 내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게 아니고 속 키우는 사람 수급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갖다가 수송해주는 수급이 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무슨 은혜?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은혜로 출발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밖에 나가면 인간은 불행과 멸망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안 되고 인간의 본질적 은혜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빠짐으로 죄로 인하여 저주 속에 살아가게 돼요. 성경 보시죠.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 말 들어야 돼. 여자 말 안 들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여자 말 들어서 되는 일도 없어요. 그지? 내가 성경에 여자 말 들어서 망한 사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여자 말 들어서 망했어. 누구도 여자 말 들어서 망하냐면 아브라함도 여자 말 들어서 누구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게 오늘 중동의 불꽃이요. 누구도 아합도 여자 말 들어서 망한 거예요. 누구도 솔로몬도 여자 말 들어서 망했어. 이거 다 되려면 한참 돼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됨을 아시기 바래요.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 아멘.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나보셨는지 모르는데 나는 남태평양 가운데 있는 하와이 섬에 가서 보고 이게 지상낙원이다. 온도가요 1년 12달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는 옷이 필요 없는 동네예요. 반팔, 반바지, 슬리퍼 가지면 그냥 1년 내내 살 수 있어요. 옷이 필요가 없대. 그렇게 기후가 좋아. 그리고 옷을 빨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더러워지질 않아.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녀도 더러워지질 않아. 근데 거기가 기후가 선선하니까 그렇게 땀 흘릴 일도 없더라고. 그렇게 땀 흘릴 일도 없어. 참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도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어? 먹고 사는 걱정. 근데 에덴 동산은 정말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죽음의 걱정이 없는, 늙고 병들음이 없는 그런 동산이에요.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갈 천국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지옥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멸망의 저주가 있어.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고 저주와 고통이 인간을 지배하고, 지금 우리는 그 저주와 고통의 현실을 내가 친히 겪고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를 특별 은혜다 그러는 거. 무슨 은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근데 우리는 일반 자연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 은혜 속에 들어가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연 은혜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 은혜는 더욱더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명이 끝나는 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눈을 뜰 때 충격을 감당 못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물로 멸망할 때 노아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경 보지요.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노아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멸망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다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임경신 집사님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 그지? 살 만큼 살았어. 그렇죠? 많이 살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가끔가다 있어.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절대 거짓말쟁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절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 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만 이렇게 찝어서 베푸셨을까요? 노아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입은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 의를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전도하는 게 쉬웠을까? 쉬웠을까? 왜냐하면 노아 시대는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는 언어가 하나, 그 다음에 구음이 하나. 이게 뭐냐면 언어도 하나고 사투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통이 쉬웠겠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노아가 의를 전해, 전도해. 근데 전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보여줘가면서, 방주를 보여줘가면서 전도해.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요. 노아만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오늘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은혜를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어떻게 받지 말아야 돼? 헛되이 받지 마라. 자, 성경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첫째, 은혜 받고 헛된 짓 하지 마. 뭐 하지 마? 은혜 받고 헛된 짓 하지 마. 근데 오늘 은혜 받고 헛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밥 먹고 헛된 짓 하면 밥이 아깝다. 야, 밥이 아까워. 예, 밥이 아까워. 은혜가 아까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 받고 헛된 짓 하면 안 됩니다. 또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유지하지 못하면 받으나 마나잖아요. 받으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성경에 시간을 두 가지로 말해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는 시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점,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시냇물로 말하면 시냇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거는 카이로스요. 그런데 시냇물을 떠서 내가 먹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지금 보존하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은혜지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예? 은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유동수 권사님, 은혜 받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 예,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까지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그런데 죽을 때까지가 은혜 받을 때인데 언제 죽을지 알아볼라? 언제 죽을지 알아볼라? 몰라.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마지막 때예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요, 그냥 지내보내면 되는 시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고 오늘 세상을 보존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천주의 한을 품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날이,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그날, 그 예배가 나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최후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아멘입니까? 그 기회를 놓쳤구나. 왜 내가 그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양평 강도가 있지요. 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요, 구원받을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통곡할까 안 통곡할까? 통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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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통곡의 기회를 여러분들 없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막 희망을 갖고 막 자기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보면 너 죽으면 꼭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너 죽으면 확실하게 지옥 가게 생겼다. 아멘. 그때 당사자가 그걸 몰라요. 그걸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태어나서 죽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한 시작 때부터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이 와요. 그 종말의 날이 뭐냐? 예수의 재림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재림이 딱 되면 은혜 받을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언제 올 줄 알아볼라? 모르는데 이 세상을 돌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예수가 올 때가 다가왔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멘입니까? 다만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되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계속 은혜의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계속 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멸망해서 살아날 수 있었거든.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성경을 그렇게 거부했는데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읽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를 제가 만납니다. 그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내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났어요. 불같은 소원. 그래서 추운 겨울 마른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요 정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그냥 죽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가득했어. 그때 내가 죽었다면요 정말 천국에는요 확실하게 갈 수 있죠. 천국에. 아니 진짜 예수를 죽고 싶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 누구냐? 예수 위에 죽고 싶다. 예수 위에 죽고 싶다. 그게 은혜의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은혜의 절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뭐 달라가 아니야. 뭐 달라가 아니야. 뭐 좀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내가 죽어 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다가 조금만 누가 오해를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난 다시 안 할 겁니다. 이제 하나 봐. 내가 안 하지. 그런 사람들 우리 에서도 봤어요?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봤어요? 눈 감고 다녔구만. 우리 혜영이는 봤어요? 눈 뜨고 다녔구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다윗이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모든 세계가 새로워집니다. 삶의 의미가 넘칩니다.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자존감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있는 그대로 다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의 문제가 해결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불안과 초조가 떠나갑니다. 미움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 임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도와주셔서 다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넘쳐나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요. 나는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다는데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피곤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환경의 문제도 해결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저주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인하여 저주가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애국 카이로에서 육로를 해가지고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애국 국경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철조망 하나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은 철조망도 없어요. 그래서 막 넘어갔다 그래요. 아프리카도 가면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도를 가면 여기는 잠비아죠 모잠비크입니다. 여기는 말라입니다. 그렇게 막 떠요. 그런데
요 철조망 하나 사이인데 여기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야. 그런데 여기는 녹음이 우거져서 시퍼래.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아니 똑같은 땅인데 철조망 하나 사이에서 이쪽은 풀을 오고 이쪽은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환경 붙들고 시비하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 제가 독일을 갔는데 독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동독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동독이 옛날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함부르크에서 동독을 가는데 얼마나 걸렸더니 굉장히 많이 걸린대. 아유 거기 갔다 와서는 집회를 못 하겠구나. 꼭 가고 싶은데 동독을 못 갔어요. 근데 베를린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동독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동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니 왜 저주를 받았어요? 공산주의가 깔고 앉았을 땅, 공산주의가 점령했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38선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막 나무가 우거졌어요? 안 우거졌어요? 어디 가든지. 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지만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나라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나요? 북한은 풀 한 포기가 안 나잖아요, 땅에. 풀 한 포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역사 속에서 좌파가 집권한 나라, 좌파의 나라가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공산당이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진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진보는 망할 수 없다. 진보나 좌파나 같은 건데 여러분들 이게 공산당이 같은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은 신을 부정해요. 아멘입니까? 공산당은 신을 부정해요. 여러분들 진보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거야. 그게 진보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현대신학 그 진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사실은 성경도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좌파가 좋다고 좌파 따라가는 사람들 뭐가 뭔지를 알고 따라가니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건 정치적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놓고 보라니까. 여러분들 좌파가 집권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들 남미가 다 카톨릭이요 좌파요 진보 세계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 베네수엘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들 좌파가 집권하니까 망해가지고 돈이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죄도 안 질 수 있다. 여러분 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 누가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은혜만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이다. 은혜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15절 시작.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여러분들 죄 안 짓는 것은 은혜 아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은혜 아래만 죄를 안 짓는 능력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거래.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안 짓는 거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안 짓는 능력은 은혜 아래에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은혜 왜 받아요? 죄 안 지려고 은혜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아래 머물러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해요. 막 말끝마다 은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았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세 가지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은혜다. 뭐가 은혜다? 말씀이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은혜 밖에 나가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밖에 나가서 말씀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으면 영혼의 눈이 열린다. 영혼의 눈이 열려서 자기 실체를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제일 나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게 뭐였냐면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안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내가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확실히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쟁이들도 나보다 착하게 사냐?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에 반감이 아주 넘쳐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인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변화된 거야. 아멘. 성질도 변화되고. 여러분, 제 성질이 얼마나 지랄 같으냐면요, 딴조거리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딱 밉다 그러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요. 난 그 성격이 나도 싫어요. 나도 그 성격이 싫어요. 친구들하고도 한번 틀어지면 너 이제 끝이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원수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 죄가 보이고, 따라합시다. 죄가 보이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보이고. 누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아멘.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가 은혜니까 예수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아멘이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절정이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된다. 사단이 떠나간다. 뭐가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사단이 떠나가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속에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되는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신다.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누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은 참말로 진짜 내가 따라하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그렇게 구원은 뭐다고요? 하나님 같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뭐가 임해? 권세가 임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돼.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언제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죄인 줄을 몰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러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아니야, 우리는 예수 왜 믿느냐? 왜 믿어? 예수 왜 믿어?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믿어. 그럼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와.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죄는 다루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래.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건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래서 말씀이 은혜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가 은혜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은혜의 절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아픈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 사모해야 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뭘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자, 한번 성경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3절을 봐.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마음 좀 넓혀. 우리는 너를 향해서 입이 넓어지고 마음이 열렸는데 너희 심정이 좁아져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몇 절에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안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은혜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마음 문을 열고 왔어요? 닫고 왔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열고 왔어요? 닫고 왔어요? 열고 왔어요? 근데 열고 왔는데 이렇게 조금 열고 왔어요? 확 열고 왔어요? 우리 한 집사님 어떻게 마음을 열고 왔어요? 닫고 왔어요? 조금 열고 왔어요? 많이 열고 왔어요? 많이 열고 왔어요? 그럼 은혜가 됐겠네?
우리 이제 박은정 집사님은 어떻게 마음은 열고 왔어요? 닫고 왔어요? 어떻게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반박자가 늦어서 됐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어디로 오는 거야? 마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마음을 열고 오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될 수 있을 때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왜 말하면 잘못하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난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무슨 사람 많이 봤냐면 교회 올 때 대판 싸우고 와. 싸우고. 그리고 와서는 푹푹거리고 앉아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또 학도 있고 그래. 그리고 완전히 마귀의 역사예요. 에스더는 그래 본 적 있나 없나? 그래 본 적이 있다네. 근데 나도 그래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는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돼 안 돼? 안 돼. 은혜가 안 돼.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바탕 마지막 해야지. 그것만 생각이 나. 집에 가서 마지막 라운드를 해야지. 오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죠?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솔리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찬의 떡과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